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 시간 시온 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서로의 이 모습과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렇죠?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모습을 우리가 분명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상의 창조의 시점은 바로 한 가지 언어로서 세상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각각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 그룹들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죄가 임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언어들로서 흩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정반대로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 속에 방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그 언어가 하나로 일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뇨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는 곳에 그들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언어는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단코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우리는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잖아요. 반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무엇을 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교회 속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 속에 하나의 공통된 언어, 방언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 떼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존중해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더 흥황하게 세워가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천국의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떡을 떼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이구나. 이것을 사도행전 교회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적인 지원과 모든 그 복지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으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속에 천국의 삶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 참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천국의 방언을 통해서 힘써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위하여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족들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비록 그들의 입에 충만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마음을 통하여 서로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족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다투고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그 마음들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함께 살 때 그 가족이 화목한 것이며 그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말이 통하는 가족이 있고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족이겠습니까? 물론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가난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삶을 너무나 빈궁한 삶으로 내몰아칩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가난이라는 족쇄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고자 원한다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말이 통하고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말이 통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이 통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서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 마음과 말이 통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기도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모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질 때 교회는 분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낼 것입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말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들도 그들 속에 서로의 다른 욕심이 생기면 언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공동체로 지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게 될 때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연합됨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적 방언, 하나님의 말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될 때 나 자신도 살지만 교회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욕심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마다 욕심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와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성경에서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욕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화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가장 귀한 가치, 인생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그 가치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나의 삶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으로만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까지 욕심 부렸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왜? 그 가치만큼 얼마나 위대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에 내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무엇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 귀했던 것들, 소중했던 것들, 욕심으로 채웠던 것들을 주님 앞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려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 진정한 천국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 어법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그 세상의 시선 속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귀할까요? 땅의 것이 귀할까요? 무엇이 귀합니까? 하늘의 것이 귀합니까? 땅의 것이 귀합니까? 하늘의 것이 귀한데 왜 땅의 것을 못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이 귀하다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기를 소망하면서도 어느 순간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것이 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보게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땅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중 하나가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얻게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살면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받은 은사와 복이 많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은사들을 채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도 사랑으로 하고 인내도 사랑으로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도 다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베이스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가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한 사람에게 몰빵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각양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사랑의 은사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하나된 은사로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의 그 삶을 함께 묻을 때 이 은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된 은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갈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더 진짜 마음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양면성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순복음 교단과 우리 교단에 팽팽한 대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성령의 방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사다.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 순복음 교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두 교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깊이 영적으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더 뜨겁습니까? 누구의 신앙이 더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좋은 신앙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향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면 차게, 뜨거우면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면을 다 갖추면 가장 완벽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알기로 사람은 오른손 제비가 있고 왼손 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손을 쓰는 게 바른 거예요? 네? 오른손을 쓰는 게 바른 겁니까? 왼손을 쓰는 게 바른 겁니까? 아니면 양손을 다 쓰면 바른 겁니까?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른손을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쓰는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오른손으로 쓰려고 고치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왜냐하면 사회적 시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면 바른 삶이고 왼손을 쓰면 뭔가 좀 사회적 제도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왼손잡이가 태어나면 왼손을 못 쓰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익이냐 좌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양의 나름대로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오른손이 바른 손입니다. 왼손을 쓰는 사람은 왼손을 쓰는 것이 바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사랑과 은사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그 오른손과 왼손이 합쳐져서 함께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신앙에도요,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 여러분 왼손을 좌익, 오른손을 우익이라 하면서 우리가 좌익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교회는 각기 다른 신앙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남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을 그 사랑의 그릇에 담아 행한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부흥과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연합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야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붙잡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에 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 사랑을 이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취향, 생각을 우리가 다 존중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준다면 여러분 무슨 미움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떡 한 조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지속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욕심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비우고자 하는 훈련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주님의 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바꾸어서 더 이상 마른 떡 한 조각의 삶이 아니라 500여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보고 삶으로 땅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소망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꿈은 각각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그 꿈의 마지막 최선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입니다. 성도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됨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사람만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저마다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방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구경꾼의 모습으로 교회에 머물지 않는 모두가 함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에 반드시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나를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간들을 세워갈 수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